지난 3월 29일이었죠. 그죠? 우리는 지난 초시절로부터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미 초실절 예배, 부활절 예배는 드렸어요. 그죠? 부활절 예배 드렸고, 오늘이 초실절로부터 오순절로 가는 7일째 날, 자인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자인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멜세기 7일째 자인 말씀,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자카르란 단어를 강조했어요. 그죠? 바로 저 단어입니다. 자카르. 밑에는 히브리어고, 제가 오늘 오전 설교 때 그림으로 화가가 글자를 표시한 거, 저 자카르, 바로 저거예요. 저 달력에 있는 그림인데, 제가 소장한 그 달력 속에서 오늘 찍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제가 강조하기를 자카르의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라. 잘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 아멘. 저 첫 번째 글자 자인이라는 글자가 쟁기 모양으로 생긴데, 그 다음에 저기 농사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농사철의 쟁기가 전쟁 때는 무기가 된다 이랬어요. 그죠? 맞습니까? 농사철 쟁기를 잘 사용하다가 평상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저 쟁기를 가지고 나가서 무기가 없을 때는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 저기 자인이라는 글자가 히브리 단어 7번째 글자인데 무기라는 뜻이 있어요. 무기. 그러니까 나의 무기는 과연 무엇이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시편 119편에 날마다 8절씩 나오는데, 오늘 해당되는 말씀에서는 49절부터 56절에서 전부 다 첫 단어가 자인이라는 단어로 기록된다. 여러분 새벽 말씀 꼭 따라와야 됩니다. 새벽 말씀들 오늘 오전에 새벽에 못 듣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라도 한 20분 시간 내서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흐름을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자인이라는 글자가 무기를 상징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무기인가? 그 시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무기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무기다. 할렐루야 하면 자카르의 하나님. 그러면 오늘 부활 예수와의 신방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부활하신 예수와를 기억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자카르하는 사람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안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부활의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주목하여 듣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다. 병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라파의 하나님을 불러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고 싶은 이마누엘 하나님을 불러라. 목자 되신 그분을 찾고 싶은 사람을 로이 되신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불러라.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그 이름대로 나에게 역사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영호인 청년은 어떤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러면 브렉도로의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부르는 하나님, 제가 이원 청년에게 지난주 생일 축복을 하면서 제가 축복했죠.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강조하고 축복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주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면 종의 기도를 성취케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자카르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자카르의 오늘 특별히 부활 예수와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늘 그 부활 예수와를 내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내가 말씀은 들었는데 뭔가 백지 상태라 하나도 기억나는 말씀이 없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뭐가 무기다? 내가 기억한 말씀이 무기가 된다. 할렐루야 하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이름이 나에게 무기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돌비들을 내 마음에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저 자카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 말씀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새벽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오기 전까지 저녁에 내가 숙제 검사를 해야 돼. 꼭 새벽 말씀 들으시고, 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저녁에 세미니 예배에 나오면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새 출발의 은혜를 주셔. 세미니가 8일째 새 출발을 하게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무기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무기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착하라 하나님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부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억하자.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만나 주셨다.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만 만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여인들이 같이 그 새벽에 달려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기록자들이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만 새벽 일찍 간 거로 기록돼서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해놨어요.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부터 수종들었던 여인들도 같이 간 것으로 기록해요. 저는 그래서 이 중에 뭐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났다 이런 거 따지고 싶지 않아요. 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갈릴리에서부터 3년 동안 헌신했던 누가복음 말씀을 저는 이렇게 좀 응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 이 여인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새벽에 말씀했죠. 장례식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새벽 일찍 달려갔던 여인들, 뭔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고 예수님이 장례식을 마저 안식일 때문에 급히 서두르나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채우고 싶어서 보충하고 싶어서 새벽에 달려간 여인들, 이들을 나는 주님이 같이 동시에 만나 주셨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만나 주셨는데 누가복음 23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55절 56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같이 동참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6절에 돌아가서 향품과 향육을 준비하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이라 쉬고 빨리 가서 향품과 향유를 보태고 싶었지만 말씀에 순종한 이 여인들의 아름다운 순종도 누가 보고 계셨다? 무덤에 계신 그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 아, 이 딸들이 나에게 오고 싶어서 지금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들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달려왔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1절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왔더라. 이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수제자 베드로 먼저 만나준 것도 아니고 나머지 제자 그토록 사랑했던 사도 요한을 만나준 것도 아니고 갈릴리에서부터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그 뒷바라지를 했던 수종들었던 여인들, 예수님이 장례식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안식일만 끝나면 달려가려고 마음 먹고 마음 졸이고 있던 그 여인들, 그들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주님 앞에 달려오니 그들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이 다 만나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보면 또 간증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해요. 그죠? 뭔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사람도 만나주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자카르, 주님 머리에 기억에 남을 사람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하면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인이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주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임한 은혜가 크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도 가장 먼저 가서 주님께 향품을 드리고 싶었던 여인이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지금이라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막 찾아 헤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부활 예수가 신방해 주시고 그 부활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갈릴리에서부터 쭉 따라왔던 이 여인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은 이 찾아왔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들은 무덤에 있는 줄 알고 향품 준비해 갖고 왔지. 그런데 말씀하시던 대로, 저기서 강조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평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와서 그가 누우셨던 빈 무덤을 보라. 바로 저 그림을 우리가 He is not here.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저게 예수님 무덤으로 추정되는 현장에 지금 영어로 저렇게 써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저기 출입문이에요. 그리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빈 무덤 자리가 있습니다. 빈 무덤 자리.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아침 일찍 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장소에 저 혼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빈 무덤 자리를 저렇게 찍어와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인데,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중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이지 않느냐. 뭐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돌파의 능력으로 나는 지금 어떤 영역에서도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아까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왜 그 찬양을 할 수 있죠?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여자들이 큰 무성과 기쁨으로 그 여자들,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그 두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과 확장하면 그 여자들, 내가 생각할 땐 전체 그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여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무성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박질을 할 때, 그때 9절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 말은 살롬이 있기로 하는, 이 제자들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도 믿고도 싶지만 혹시 예수님 시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는 불안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전하러 가기는 가요.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 상태가, 뭔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가 있는 것을 보고 평안하냐,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가장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신 주님.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말씀을, 때에 맞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주님을 만나보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까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들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뭔가 장례식을 보태기 위해서 뭔가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일찍 찾아온 그 여인들, 그들이 뭔가 무서워하고 불안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그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그 중에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있더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헌신하려고 막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나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는 사람, 아까 자카르 기억하는 사람, 나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리멤버 기억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여인들처럼 헌신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아다니면서 만나주시고 계시더라. 나는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주님이 신방하는 시즌에 여러분이 골방에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어쩌면 여러분 출근할 때, 버스 타고 갈 때, 피곤해서 여러분이 퇴근할 때, 힘들어할 때 꼭 필요한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두고 보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세요. 나는 기대도 안 했어. 피곤해서 내가 버스칸에서 잠시 잠들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주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하고 여러분이 지성소 골방에서 무릎 꿇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려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 기대하시고 더 주님을 섬기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되게 헌신할 것인가. 오늘 이 여인들의 헌신과 충성을 보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신방을 받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으로 좀 넘어가면은 요한복음 20장 말씀해 보니까 부활한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이 여인들처럼 역시 무수하고 문을 꽁꽁 잠그고,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없어졌으니까 여기는 이제 도마라고 한 사람이 빠졌으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모습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좀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까 천사들을 통해서 빨리 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했으면은 예수님이 그 약속을 했으니까 갈릴리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약속해 놓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이 보니까 이 제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를 가지 않는 거예요. 숨어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럴 것이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마가 집에 모여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부활의 주님이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원래 약속대로라면 갈릴리로 가셔야 되잖아요.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 제자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나가면 잡힐까 싶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 그들이 꼭꼭 숨어서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밤에 마가의 다락방 한 구석에 그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만왕의 왕 전능하신 주님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 보고 갈릴리로 약속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지 않고 너희들이 못 가고 여기 숨어 있구나 하고 직접 찾아오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부활하신 첫날 저녁 그날이에요. 그날 바로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는 누구 만나주시고 여인들 만나주시고,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더라. 우리가 상황은 이해는 돼요. 그죠? 상황은 이해가 돼. 아, 저들이 얼마나 벌벌 떨고 있었으면 혹시 저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까봐, 헤롯의 군병들이 잡으러 올까봐,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올까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섰다는 것은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얘들아, 예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나올 때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저들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기절했다 살아나서 들어오신 것 같으면 얘들아 나왔다 문 열어달라 해가지고 들어오셔야 됐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문 열어달라 하지 않고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 내가 부활한 예수 맞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에 찾아올 때 예수님 문 똑똑 두드리고 들어오면은 그 예수님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 바로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버스 타고 오는데도 기사 보고 몇 번 나 좀 세워주세요 하고 안 들어오셔도 되잖아요. 그냥 바로 오실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저녁에 문을 닫고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제일 필요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역시 살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말씀대로 부활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약속했지만 갈릴리로 가지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꼭꼭 숨어 있는 모습을 누가 아시고
부활의 주님이 아시고 그들을 신방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 돌봐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이렇게 찾아오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송탄 주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신 선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혼 청년 마이크가 혹시 꺼졌는지 보세요. 꺼졌어요? 소리가 왜 삑삑 소리가 나지? 자, 여러분이 주시는 이 평강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은 주님인가 하면은, 이렇게 모였을 때는 의심 많은 토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의심 많은 토마가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 뭐 이러니까 그것까지도 주님이 다 들으셨어. 그래서 8일 후에, 요한복음 20장 26절에 8일 후에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토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때도 역시 문들이 닫혔는데 그때는 토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일째 8해를 지나서 오늘 저녁 말씀 세미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이기도 하고 8이라는 숫자는 새 출발의 숫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토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좀 믿는 것 같은데 이 토마가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이 토마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토마를 8일 날 새 출발을 시켜야 되겠다, 세미니 은혜를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8일째 나타나신 주님.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더 일찍 만나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8해라는 거, 8일째. 우리 모두도 세미니 은혜, 이 8일의 축복, 새 출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토마가 지금 뭔가 의심 가운데 있는데 믿지 못하는 이 토마를 일으켜서 나의 충성된 제자로 새 출발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8일째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역시 문 꼭꼭 닫고 있을 때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선포해 주세요. 이 토마가 결국 어디까지 갔죠? 나중에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저 인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 토마가 지금 이제 추정이지만 정설은 아니지만 이 한국까지 왔다고 하는, 토마가 경북 영주 쪽에 도착했다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토마와 관련된 비석이 지금 발견되었거든요. 뭐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에서 인도까지 왔던 그가, 저 가야국의 허황우가 그 김소롱하고 결혼할 때 그 무렵에 같이 와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된 것, 바로 저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한국 땅까지 밟게 되었다고 우리는 일단 한번 추론해 보게 되죠. 그때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부활의 주 나를 믿어라. 이 친절한 가르침, 이 친절한 신방, 토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저 청년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 집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학생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주님이 다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맞춤 은혜를 가시고 부활 예수님이 신방하여 주시더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말씀 보니까 의심 많은 토마를 찾아오셨는데 저도 참 믿음 없어요. 저도 잘 안 믿어져요. 부활의 주님, 저를 신방해 주세요. 조용히 주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로도 동일없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도마는 비로소 고백합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고백을 도마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주 위대한 고백을 부활의 주님이 만나준 이후에 하게 되는 것이 토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있는 그대를 주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래요. 나 열심히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기도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내가 이 영역에서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영역에 누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주님이 토마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고 세미니 은혜, 새 출발의 은혜를 주듯이 세미니 은혜 여덟째 출발, 주께서 기뻐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새 출발도 하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기뻐하신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낙심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 이야기는, 이거는 시간적으로는 새벽에 여자들 만나주고 그 부활한 낮에 정오쯤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한 날에 부활하신 그날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뭔가 정치적 메시아인 줄 알고 으쌰으쌰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셔버리거든. 근데 뭐 여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고 또 뭐 그 중간에 누구 베드로도 만났다, 누구도 만났다, 나도 부활한 거 맞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는 말씀들이 다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난 저거는 좀 안 믿어져,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이 두 제자도 12제자 중에 아니라 다른 제자 이야기거든요. 분명히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여인들이 와서 전해 주었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골로 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내려가는 두 사람이 주님의 눈에 띈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들이 내려가면 안 되는데, 저 예루살렘에 있으면 내가 저들을 만나줄 것이고, 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순절까지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고 온 유대에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나의 제자들로 살았는데, 저들이 옛날로 돌아가더니 이거 안 된다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부활의 주님은 모든 사람 일일이 행편과 처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같이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오순절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들이 나의 준 사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장차 있을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골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둘이 시골로 터덜터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려갈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먼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고난 당한 후에 영광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성경을 믿지 않니? 이 말이 쉽게 말해서. 성경만 믿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이해될 것이고 부활한 것도 이해가 될 것인데, 성경에 다 나온 이야기인데 왜 안 믿니? 하고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해요. 실망하고 가던 그들입니다. 좌절하고 가던 그들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씩 말씀에 가르치면서 2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의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선지자들 글, 이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씩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이야기,
메시아 예수 하마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봐라, 이것이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봐라, 이렇게 해서 내가 부활해서 내가 부활했다 하고 하나씩 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너무 친절하시죠. 이런 친절하신 예수님의 신방이 여러분에게도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말씀 가지고 말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에담이 에림이도 어릴 때 아마 한영미 집사님이 잘 씹지 못하면, 요즘은 뭐 이생적이라 그렇지 않았지만 옛날에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씹어서라도 아이들 먹였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먹기 알맞은 말씀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씹어서라도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입에 넣어주듯이, 할렐루야 하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들 왜 고난 후에 영광이 온다는 말씀을 안 믿니? 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안 믿니? 요 모습이 내 모습이고 요 모습이 내 모습이고 얘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니까 그때 그들이 마음에 불이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 말고 우리 더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한 결단이, 그들이 있어야 할 장소, 누가복음 23장 33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A로 가야 되는데 B로 가고 있으면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이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고향으로 향하고 있던 그들의 발걸음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곧 그때로 그들이 일어나 어디로 돌아갔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장소에서 이제 장차 오순절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다 우리처럼 지금 오멜세기 할 때거든, 그죠? 이제 첫날부터 오멜세기 해야 되잖아. 이 첫째 날이 뭐죠? 오멜세기 첫째 날이라. 그럼 내일 오멜세기 둘째 날, 오멜세기 셋째 날 이래가지고 50일 채워가지고 오순절 성령만 내야 되는데 그들이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 지면 안 되잖아요. 바로 24장 33절, 그때로부터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라. 이 일을 주님이 원하시기에 신방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A 길을 가야 되는데 B의 길을 가고 있다면, 또 좌절하거나 낭망하고 있다면, 낙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A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나주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 신방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됐음을 믿으시고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모습이에요. 아까 처음에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만날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이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21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 이 디베로스는 갈릴리 바다를 말하거든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들이 나타나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그들이 잡은 고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나 됐다.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이 153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설명했죠. 일반적으로 이 153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물질 축복으로 모나비 볼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하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활의 주님이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고기 잘 잡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기 위해서 만나주신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어부들이 만났을 때 그들이 가졌던 거물, 그들이 가졌던 배, 가족들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또다시 고기 잘 잡게 해가지고 고기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그러면 이게 뭔가 153마리, 아까 그랬잖아요. 8일 만에 만나주신 것도 하나님이 디자인이고 153마리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들이 그물에 154마리도 들어가면 안 되고
백신 한 마리도 들어가면 안 되고 백신 세 마리만 들어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러려면 왜 백신 세 마리를 들어가게 하셨는가, 찾게 하셨는가? 언젠가 한번 설명했죠. 153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 내가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히브리 단어 숫자값이 있거든요. 저 숫자값이 숫자를 다 합하면은 153이 돼. 153이 돼. 저걸 한글로 풀면 하나님의 아들들, 베니 하 엘로햄이라는 뜻이 단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일행들이 고기 153마리 낚은 것은 일반 물고기, 내가 먹고 싶은 물고기 잡은 것이 아니라 장차 너희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온 세상의 민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비전을 보여준 그림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뭘 하셨다고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아들들을 찾아주는 역할이 너희들 역할이란 거. 그래서 도만 너는 저 인도까지 가게 될 것이란 것이고, 또 누구는 저 스페인 가게 될 것이란 것이고, 또 누구는 저 로마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 속에 저 153마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부활의 주님은 너희들이 낚아오는 153마리의 물고기는 너희들이 물질을 향해서 달려갈 그런 어떤 고기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내가 이 자리에서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물질도 축복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달라는 이 추수 사명도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랑하더라, 153의 축복들을 나는 너희들에게도 주고 싶다. 온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올려주는 것을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 주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려면 이미 나에게 임한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낫사주안에 그 배웠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환영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수님을 잘 운반해서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죠? 바로 153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제자들에게도 부탁했지만, 오늘 5781년 초실질 7일째 오멜체계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명을 동일하게 지금 주고 계신다. 하려면 이 사명도 잘 감당하고 이 부탁도 잘 감당해서 나 예수와를 환영한 너희들이, 나 예수와를 영접한 너희들이 나를 운반해서 누군가에게 소개해 줘서 그들도 나를 환영하고 그들도 나를 영접해서 또 다른 열매들 맺어나가는 추수꾼의 사명을 다해달라.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보니까 뭔가 두려워하는 사람들,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않게끔 위로도 해주시고, 그죠? 뭔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도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사명도 주시는 여러 가지 역할로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4가지였습니다. 4가지를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했던 그 여인들을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더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 다 주님 만나고 싶잖아요. 아,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구나. 또 때로는 두려워하고 숨어있고 꼼짝 못하는 그 방 안에 갇혀있는 그들을 주님이 아시고 찾아가 주셔서 만나도 주시고, 그 중에 한 사람, 토마 같은 사람은 꼭 만나야 되겠다고 우기니까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주님의 친절하심도 보게 돼요. 그죠? 또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옛날로 돌아가는, 이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참 제일 못난 사람이거든요. 뒷걸음치는 이들을 다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끔 엠마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주님. 마지막 4번째,
약속의 장소에서 만나서 우리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1호 3의 축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만나면 이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할 일은 이 일이다라고 보여줘야지 하고 153마리만 그 건물에 딱 잡히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셔서 추수하는 사명, 사람 낳는 업으로 이제 살아달라. 그 부탁을 부활의 주님이 하고 있다. 이 부탁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 주님, 내가 이런 상태인데 저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 주님 아시죠? 이런 위로가 필요한 거 주님 아시죠? 저를 만나 주세요. 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153 사람 낳는 업의 사명, 제가 하나씩 감당하는 주님의 추수꾼 사명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부활 예수님이 오늘 아마 빙그레 웃으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아멘.